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있죠? 하나님도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간에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되어 있는지, 얼마나 아니면 세상 일들로 분주한지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살펴보기를 원하고, 옛말에 돌다리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돌다리도 두드려보라 라고 했어요. 반드시 확신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건강은 어떨 때 지켜야 지혜로워요? 건강할 때. 할렐루야. 다 하는 거예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지. 제가 이 꽃에다가 나무에다가 물을 주다 보니까 이미 약간 이렇게 색깔이 변하기 시작해가지고 주기 시작하면은 그거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괜찮아다 싶을 때, 아직 괜찮아다 싶을 때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야 지혜로운 것처럼 신앙도 기회가 있을 때 확인해야 돼요. 신앙도 기회가 있을 때 확인을 해야 정말로 지혜로운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지혜를 얻어요. 그런데 실천을 못합니다. 오래 살고 또 가까이 같이 있으면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잘 아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너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모르고 그냥 부모로서 당연히 하는 것으로 나는 다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서로 이해하는 것 같은데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앙관계입니다. 신앙관계, 나는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잘할 것이라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야기하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는 나와는 완전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수백 년 또 수천 년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들려진 하나님, 전달되어진 말씀, 그것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것은 지식적이라기보다는 경험적으로 알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을 늘 섬겼던 제사장, 목회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은 엘리라고 하는 이 사사시대가 350년을 끝나가면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들이에요. 신부들이에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우리 개역 한글에는 불량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원어에는 벨리알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행실이 나빠서 실제적으로는 엘리의 아들, 사람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실제로는 벨리알의 아들이다.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들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고,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사탄의 자식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우상의 아들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결과가 뭔가, 원인이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는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예배드려요. 다른 사람들 예배 들어오면은 그 예배 행위를 같이 하고 인도까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착취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죄를 범하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의 모습이 더 우리의 믿음을 증거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행하는 결과의 모습을 보니까 곧 불순종의 열매로 가득한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는 생각할 때 나도 직분도 있고 교회 수십 년 그래도 아무튼 문턱이 닿도록 왔다 갔다 하고 내가 교회 하면 그래도 아삭하게 알고 있는데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호세아가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그들의 행위가 도대체 얼마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 팽배하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조상적부터 그들의 시작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잖아요. 시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경험하였던 하나님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전달되어 오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고 사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내용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런 생각,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을 것인데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5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의 교만,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 그것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 들으면서 왜 이런 말을 또 하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요즘 또 델타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그 변이가 생겨가지고 백신에도 이렇게 반응을 안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들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서 걸려가고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내 생명 여러분이 보장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생명은 나는 상관없어 라고 요즘도 이런 잘못된 이것이 무슨 정말의 적그리스도의 표라라고 해가지고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도 많고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안 받는 크리스찬 중에서도 안 받는 그럼으로써 죽어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잘못된 신앙, 잘못된 그런 지식은 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나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살아간다. 누구도 자신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내 삶, 우리의 누구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과 재앙이 많은 시대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나는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고 가면 지혜로운 신앙 아니겠어요? 그냥 무작정 달려가다가 주님 앞에 섰더니 이거 잘못됐대 하면은 그것은 이미 너무 늦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9월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주님 돌아온 인생 신앙 돌아보면서 남은 인생 아버지 뜻대로 남은 때를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시켜달라고 주님 내 인생 내 신앙의 모습 다시 토럴리 바꿔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면서 주님 향한 열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를 꾸짖는다 나를 책망한다라는 식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가 없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아는 행동이라고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자, 하루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의 첫 번째 생각, 첫 번째 행동이 뭐세요?
한번 이제 돌아보면서 나한테 적용을 해보세요. 일어나가지고 내 입술에서 처음 나오는 말, 내 생각에서 처음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세요? 그것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향하고 있는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삶을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하루의 삶을,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면 내 고집,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실수가 없단 말이 아니라 실수를 하더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회복시키고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삶이 없이 그냥 일어났네, 오늘도 한 날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간다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면서 뽑아내는 열매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오늘 6절에 보니까 5장 6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양떼를 드립니다 라고 그도 믿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은 나는 그 자리 없다, 나는 너희 예배를 받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예배들을 언제까지요? 계속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말라기까지 포로되어서 돌아올 때까지도 여전히 그런 뜻으로 잠시 잠깐 돌아올 뿐 전체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지 않는 삶, 말라기 1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교회를 막아버린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아버린다고. 교회는 누구나 오란 말이잖아요. 누구든지 오세요 하고 지금 그런 판인데 하나님이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내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다 주님 받으시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올바르기보다는 삶을 돌아볼 줄 알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7번이라도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런 삶에조차도 무감각하게 되어 있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주님이 찾으신 예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능력 베푸시길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예배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형편까지 왔다면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오늘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유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따르는 그런 사람을 쫓아가는 에브라임의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서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 하신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알죠? 좀 먹는 것.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유다는 남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좀이 뭐가 오니까 옷도 좀이 스러우니까는 오래돼가지고는 정말로 이렇게 다 부서지더라고요. 부서져. 나무도 좀이 있으니까 아무 힘이 없이 그냥 쓰러져가지고 그렇게 다 부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썩이는 것 같도다. 뼈가 썩으면 힘이 없는 것이 그냥 주저앉습니다. 골다공증이 점점 강해지고 많아지고 그러면은 그렇게 약해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를 못한다 라고 이렇게 내적인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14절에 주님이 이제 그들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같이 달려들 것이고 남쪽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옮겨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어느 누가 젊은 사자의 입에서 그 먹잇감을 탈취해 가겠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렇게 해도 말 안 들으니까 내가 공격자가 되어서 너희를 대적하겠다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제발 돌아오라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주님이 지금 호세아를 통하여서 외치는 소리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들어서, 나라들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호세아는 한 38년 정도 그렇게 사역을 하였는데, 그 사람은 인생에 정말 험난한 시기를 많이 겪었어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그 왕의 말기부터, 그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경제적인 부흥기였습니다. 아주 잘 됐던 나라예요. 근데 그 후로 6 왕들이 나타나는데, 그 왕들은 25년 동안 왕조가 쿠데타가 3번 일어나고 바뀌면서 정말 3개월 왕된 사람, 6개월 왕된 사람 하면서 그렇게 이 마지막에 갔는 데까지를 이 호세아는 다 지켜보면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수르가 공격하고 침략 전쟁을 하는 것까지, 이 나라가 멸망하는 순간까지 지켜보면서 지금 호세아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은 불강한 경제도 아닙니다. 잘 산다고 하나님 잘 믿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못 산다고 하나님 못 믿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이란 말. 그래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자식을 징계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픈 상처, 아파있는 상처를 지금 보면서 애통하는 그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사랑하고 자기 이름을 걸고 가지고 온 할례 받은 언약을 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방 땅에 넘겨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인가? 하나님이 아예 문을 닫고 뒤로 물러가 계시는 그 마음은 어떨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그래도 혹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그들이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나를 찾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5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장 15절에 그들이 14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15절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렇게 고난당하면서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삶이 아닐 텐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조금만 있다면 이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고 이런 삶은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닐 텐데 라고 조금만 지각이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온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바탕 하나님의 심판의 회오리가 몰아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좀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과거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때 그 사건이 나고 나서 각 교회마다 사람들이 교회로 조금씩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언제 어떤 삶이 우리 인생에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크게 하나님 앞에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지금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지금 마음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데 백성들에 향한 마음은 또다시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온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긴 알았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았는데 그들의 그들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 향하자라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들끼리 아마 금식을 선언할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니 선지자의 중심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과거는 어디로 돌아갔어요? 그들이 아수르로 돌아갔어요. 그들이 자기를 의지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곳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디스커스를 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지만 도로 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또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격려하고 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상투적인 그런 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도덕적인 타락과 또 우상 숭배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주님이 치유자가 되시고 주님이 회복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들은 중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 상처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까지도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냥 버선발 딛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틀이 멀다 하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지금 버선발로 뛰쳐나오셔가지고 이틀이 멀다 하고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또 우리 사흘의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살아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그들은 죽어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살아나게 할 것이다. 여기에 나온 숫자는 정확하게 이틀 사흘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얼른 빨리 급하게 곧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들의 그런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악용하지는 말아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우리는 이런 내용만 들으면 이들의 믿음이 정말 좋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아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시간은 오늘입니다. 이틀과 사흘 뒤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오늘만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이고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알아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정하게 아침이 새벽이 일정하게 온 것처럼 하나님은 일정하게 나오시고 정오일처럼 나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하실 것이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의 이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벼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은 자연법칙같이 일정하다. 날마다 새벽이 어김없이 찾아오듯이 봄비가 촉촉이 내리듯이 또 때에 따라서 장마비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필요한 장마비가 내리듯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교제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요. 정말 좋은 말인데 문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속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마음이 진짜 중심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어려울 때 주님을 찾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떠나버리는 그런 변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왔던 모습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상이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같은 침대에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가지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말로만 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도 중심을 이제 표현하십니다. 너희 생각 나도 안다.
그리고 내 생각 너희들에게도 전한다 라고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백성들의 함께 모인 논의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4절부터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속이지 말라. 진심의 사랑을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발 고통의 순간을 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짧은 멘트로 끝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라져버린 아침에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 같고 아침에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아침 이슬 같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6장 4절에 에브라임아, 이제 하나님이 듣고 그들의 생각을 의논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왜요? 회개하지 않고 말로 쑥덕 공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진절머리가 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 이내가, 이 이내는 사랑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아야 될 사랑이에요. 충성된 사랑이에요. 남편이 죽었어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시어머니를 위하여서 이삭을 줍고 시어머니 끝까지 챙기는 그 헤세드, 또 그 남편 보아스도 하지 않아야 될 그 사랑들을 베풀어 나가는 그런 헤세드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헤세드인데 너희의 그 헤세드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 사랑 좋다. 그런데 그것은 순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회개는 없고 어려움이 빨리 2, 3일 만에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그러면 또 딴 생각으로 살아갈 사람들,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지 않으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나 하나도 안 맺었는데요. 그래요. 이제부터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저녁 우리가 봄 내내 수고하고 여름까지 수고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나지 않은, 열매가 났어도 조금만 해서 먹을 수가 없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1년 괜찮아요? 2년 괜찮아요? 3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찍어버리고 불태우라 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외칩니다. 호세아는 약 38년 정도 사역을 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외쳤지만 끝내 돌아오기보다는 형식적인 예배와 열매 없는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심판을 당하고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기회입니다. 호세아의 목소리가 들려질 때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고, 저를 비롯하여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찾는 믿음의 열매가 있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는 열매가 있느냐?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갈까요? 좋은 나무는 무엇으로 알아요? 좋은 열매로 압니다. 오늘 아무리 내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 그것을 접붙여서 그리스도에게 접을 붙여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에게 있으면 그들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주님은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이러한 고백도 일시적으로 끝나고 또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나는 너희의 변함없는 사랑과 친밀한 교제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와 진정한 인애, 6절에 표현한 것이에요.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 인애는 진실한 인애입니다. 헤세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가면 갈수록 더 큰 사랑. 내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한 믿음이 돼야지.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날이 갈수록 믿음이 더한 사람, 날이 갈수록 주님의 성품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사람,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 그리스도의 편지가 내게 쓰여지는 전달되는 사람. 한번 보세요. 나는 늙어가는 것은 아는데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편지로 더 많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하나님 안다는 것은 그냥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바로 아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와 결혼하여서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말이 내 안에서 열매가 맺고, 자,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함께 살고, 결혼하면 함께 살면서 자녀가 생기고 열매가 생기는 것처럼 신랑과 신부가 결혼함으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확인하고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자, 사랑한다고 해도 결혼해야 결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혼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너와 결혼하고 싶다. 호세아 2장 19절에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어떻게 해요? 장가들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장가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장가든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가든단 말이에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어. 주님은 우리에게 몸만 장가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성품, 공의와 정의와 또 인애와 긍휼을 가지고 우리에게 장가를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장가들며 또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 앞에 장가들어 살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요. 부부가 닮아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주님이 가지고 오신 것은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그 주님과 함께 살면 그 성품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씨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새 생명의 씨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되리라. 신혼부부가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조금 있다가 태가 점점 살아나고 아이가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 적용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지, 주님과 잘 지내고 있습니까? 블러드 테스트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내가 겉으로는 말짱해 보여도 어떤지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나오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물러가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회복하실 거라는 것을 알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 예배드립니까? 그냥 오늘도 주어진 주일이기 때문에 왔다면 오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진실로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에서 맺고 있는 열매를 통하여서 내 신앙을 말합니다. 내게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 천천의 강수 같은 수양의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는 것.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 헤세드, 사랑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내 신앙, 내 인생 얼마나 남은지 모르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 하나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맺혀가도록 하나님 나에게 장가들고 나와 함께 거하시고 주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